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된 말씀이요, 셋째도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으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축복의 성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사에 그렇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큰 소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더 큰 소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돌아보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힘차게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겨놨지요. 2023년도 마감도 잘 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저도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도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신자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로 하는 저도 인내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에 눈을 한눈 파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시면은 은혜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기쁨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정말 축복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해석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재산도 뺏어가는 그런 이단들에게 요한계시록 종말론의 말씀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자꾸 새끼 꽈듯이 꽈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못 풀게 만들고 특별한 사람들만 알게 만들고 그렇게 성경을 주셨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주실 수가 없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어렵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쉬운 말씀이고 누구나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전제해 하셔야 된다 그래요.
마음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어려운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이미 드셨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께 혼납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은 말씀을 자꾸 어렵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읽기도 전에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이단들에게 홍역을 치르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제가 늘 쓰지만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도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실력만 가지고 된다. 더 낮춰도 되지요. 사실 4학년 3학년만 돼도 똘똘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딱 5가지 주제에 한정됐다.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주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첫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석구석의 말씀을 다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석처럼 박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손에 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주제가 복된 말씀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도, 생명의 부활도 기적이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도 기적 아닙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오신다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자꾸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단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왜 자꾸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걸 의심하시고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오늘 내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등불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세 번째 주제고,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에요. 바빌론 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 번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바빌론 성은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예? 세상 속에서 너무 집착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나쁜 거예요. 예? 세상에서 집착하면 그건 중독이 되고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 중독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지요. 예?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자꾸 집착하고 나를 붙들어 매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현대판 우상이라고, 바알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복이 오고 어떻게 기쁨이 오느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 오는 거고 기쁨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붙들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물질이고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는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잘 살고 주님께로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산소망 천국을 자꾸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보아 쌓고 천국의 삶의 중심을 자꾸 살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 땅에 집착하면 불행한 사람, 천국을 소망하면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 천국을 다 붙잡으면 희망차고, 세상에 집착하고 그러면 다 싸움 나고 갈등 나고, 그러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 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이 다섯 가지 주제를 딱 붙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섯 가지 주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성경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초대교회 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었지요.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예요. 바로 우리 소망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 행위를 안다. 동일한 말씀에 동일한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 제대로 않고 딴전 부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위협적이고 두려운 말씀이 되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했을 때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다 일일이 보지 않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눈물로 한숨 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알고 고백하느냐? 그보다 더 신비한 것도 내가 알고 보리라 그런다고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보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완벽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큰 발버둥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보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가서요,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무엇을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읽어보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이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아주 크게 칭찬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빌라델피아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 이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칭찬받은 교회가 됐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 작은 능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나는 뭔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칭찬받는 축복이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뭐냐? 작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나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어요.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자체만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너는 5달란트 받은 보다 모자란 사람이고 적게 받은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너는 책망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은 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차등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2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 남긴 자보다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위대하다고 주님께서 더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하다고 동일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든지 동일하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바로 5달란트도 적고 2달란트도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출교음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막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 그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 옆에서 보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한 번 읽어도 애우는데 우리는 한 10번 읽어야 그 한 사람, 그 한 번 읽은 사람 따라갈 정도니까, 야, 이거 태어나기를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뭐 그것뿐입니까? 어떤 분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환경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나는 환경도 있잖아요. 그거 저거 다 비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환경 나쁜 데서 태어났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고 작은 능력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칭찬받았던 것이 그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보면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잖아.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능력이 많아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이 많은 사람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 내 형편대로 할 수 있는 전도, 구제, 선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전도지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에게 시간이 없어. 물론 시간도 없을 수 있고, 전도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 말 못할 수 있지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주보 한 5장 더 들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팀들도 서로 이제 전도 물품 내놓고 마스크도 내놓고 교회 그 스티커 붙여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돼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교회 함께 나가자고 얘기해 걸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걸어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처럼 내가 전도하면 눈살 숲이고 그래 전도지 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어떤 누구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지에라도 하나 주면서 교회 한번 나오시지요라고 붙들어 주는 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 전도하자. 전도가 뭐 열매를 맺겠어? 전도 안 돼.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은 전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때는 그럼 자기 능력으로 전도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전도는 어차피 적은 능력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전도했을 때 가만히 뒤돌아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전도하면 그래도 막 전도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저런 얘기하면 성경 구절 돼가지고 착착착착 얘기하면 전도가 잘 되고 잘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성경 구절 암송해서 가르쳐주고 다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의 도구로 쓰이는 그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고 전도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나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은 능력을 보시고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에요. 근데 그 적은 능력을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극찬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를 이제 한 달여 남겨놓고 여러분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뭐 우리가 없는데 뭐 빚을 져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스크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전도 헌금도 또
내주시고, 전도 헌금도 주시잖아요. 전도 헌금도 내주시고, 그러니까 그 전도를 가지고 한번 살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그다음에 커피 방향제도 또 만들어 가지고 주기도 하고 막. 예? 어떤 분은 굳이 안 받겠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거 하나 고맙다고 호주머니에 넣는 분이 있고.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은 전도하는 분이 아니었고요. 노인 복지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이 보람,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 커피 방향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교회 이름도 아니고 노인 복지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작은 거 하나 받으니까 막 행복하더라. 너무 향기고 차에다 넣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러다가, 야,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여러분 그 광고에도 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요. 감사한지. 예?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모아가지고 물방울이 모아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모아가지고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구제가 되는 것이고, 함께 나누면 선교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것 가지고도 다 뭐하니까 막 파도 갖고 오시고 뭐도 갖고 오니까 김장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장도 돼버리고 막. 김장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냥 갖고 오시니까, 갖고 오신 거 그다 하다 보니까 김장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그냥 그 전도 용지 하나 주려고 했는데 또 또 건빵도 나눠주게 되고, 마스크도 나눠주게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우리가 연탄 헌금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연탄 헌금도 해가지고 큰 건 아니지만은 연탄 헌금도 드리게. 누군가는 정말 그 연탄 한 장에 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야 되는 분들이 여전히 여전히요. 여기 세종에는 다 아파트만 다 있어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그 세종에 가면은 거기도 여전히 연탄 떼는 분들이 그 몇 가정이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탄은행 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가정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도 점점 없어지는데, 마지막 없어지는 그 가정 하나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탄을 공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탄 헌금도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그래 했잖아요. 적은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바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큰 능력 가지고도 못하는데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네 가지 축복. 첫째 복이 뭡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꼭 집어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야. 적은 능력 가지고 봉사하니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집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줄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가졌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직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다 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그러니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이지만 성경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윈택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전도의 사명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주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주시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이미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빼앗지기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복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누구에게요? 전도하는 자에게, 구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이 여러 가지 능력이 좀 없어, 나는 부족해라고 단정지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전도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축복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